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28초인데요. 자, 응? 28초인데요. 무슨 말이야 그게?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교 초등부 부활절 7째 주일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예배 앞서서 맞았던 친구도 있어요. 훌륭한 친구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오면 좋아요. 잘 나오네요. 나를 부르시죠. 사랑한다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나를 부르시죠. 기쁨이라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죠. 조금씩 기쁨의 싹이 돌아가요. 얼굴과 얼굴이 점점 환해져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조금 더 나를 걸어 사랑하며 친구에게 웃어주고 싶어요. 예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점점 변해가요. 예수님 따라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나를 부르시죠. 사랑한다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사랑의 마음 주셨죠. 나를 부르시죠. 기쁨이라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죠. 조금씩 기쁨의 싹이 돋아나요. 마음과 얼굴이 점점 환해져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조금 더 나를 보며 사랑하며 내게 웃어주고 싶어요. 예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점점 변해가요. 예수님 따라서 좋아요.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아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날씨가 많이 흐리고 또 많이 덥습니다. 요즘 감기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갈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몸도 가고 다치지도 않고 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치의 순간까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어디 있는지 아는 친구?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요 로마서 앞에 있고요. 자,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자, 저는 같은 경우는 신약성경 187쪽 근처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훈도 찾았어요? 우리 소혜랑 태연이 찾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좋아요. 함께 잘 읽어주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과 전선생님이 함께 나눠볼 말씀 제목은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예요. 이게 제목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하면은 목격자, 증인.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자, 됐나?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동굴. 또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 일본인 것 같아요? 오, 좋은 추측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일본은 아니에요. 괌 보세요. 괌이 어디 땅이죠? 지금? 괌은 미국 땅이에요. 근데 이때 괌은 미국 땅이에요. 근데 이 요코의 동굴을 왜 보여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요코의 동굴은 아름답고 또 푸른 하늘을 가진 괌이라는 섬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동굴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뭔가 이렇게 막 표지판까지 붙어있냐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이 동굴이 동굴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상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이면 어떤 거죠? 우리 친구들이 아는 거죠. 깊은 곳에서 돌을 부리고 약간 야생동물 막 약간 막 호랑이 살 것 같고 막 그죠? 박쥐 있고 막 뾰족한 막 석양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바닷가 있고 어둡고 막 그죠? 그게 동굴인데 이 요코의 동굴은 사실 동굴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작고 약간 규모가 작지만 그럼에도 동굴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코의 동굴에 요코이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려 1945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1945년도 무슨 년도인지 아나요? 1945년도. 광복이 언젠데? 45년이지? 1945년. 40년대. 40년대 맞죠? 1945년도. 1945년도는 그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광복날이에요. 광복절. 근데 1945년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연도예요. 근데 이 45년도에 요코이 동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45년에 44년이에요. 44년에 요코이가 괌에 있는 이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그때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피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괌은 미국 영토였는데 아니 미국 영토이기 전이었어요. 근데 괌에 미군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괌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곳에 나와 있던 일본 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다 죽죠. 바다로 도망갔으면 뭐 정말 바다에 빠져 익사하거나 총을 맞아 죽었을 거고 땅이 있어도 폭격을 맞거나 총을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코에 무서워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싹 들어갔어요. 동굴에 막 파가지고 열심히 들어갔어요. 그때가 1944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1년 지난 후에 뭐 했을 때죠? 1년 지난 후에 그쵸?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굴에 숨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코이는 동굴에 무서워서 혼자 숨었는데 그곳에 빛도 잘 들지 않았고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언제까지 몰랐을까요? 죽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언제까지냐면 무려 몇 년? 3년 후? 30년? 진짜 거의 비슷했어요. 무려 28년. 28년. 그러니까 전쟁이 1945년도에 끝났고 요코이는 그보다 1년 전인 1944년도에 굴에 숨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온 것은 몇 년도? 1972년도. 근데 이 요코이 동굴은 이때 요코이가 몇 살이었냐고요? 그거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주면은 요코이가 전쟁에 나갔을 때니까 나이가 많아봤자 20살에서 25살 정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40살 아니면 50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보다 밖에서 살았던 삶보다 동굴 안에서 숨어서 정말 동굴이라 해서 클 것 같지만 정말 약간 거의 TV만한 그런 동그란 공간에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몇 년? 28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죠.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폭탄 소리가 안 나면 끝났다. 근데 몰랐어요. 왜냐면 무서웠으니까. 폭탄 소리가 안 났지만 폭탄 소리가 한 번만 났는데 그 폭탄에 내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 못 나갔어요. 나가지 못했고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막 동물도 잡고 과일도 따고 해야 되고 그때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잠깐 나갔다가 몰래 밤에 조용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28년 동안 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전쟁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들었으면 요코이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요코이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좁고 어둡고 무서운 공간에 홀로 갇혀서 산 거예요. 아무도 가두진 않았고 아무도 전쟁이 안 끝났다고 하진 않았는데 혼자 두려워서 그래서 동굴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요코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을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동굴에 숨어가지고 전쟁 끝난 플러스 28년 후 동굴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유명? 전쟁가 아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바나나 그것처럼. 이유가 그거예요. 요코이가 어느 날 그거였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알려줬어요? 다 그냥 이 괌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막 길을 가다가 이런 대나무가 있는 거 뭐지? 오늘 굴을 이렇게 봤어요. 사람이 봤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그래서 거예요. 뭐야?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안 통해. 일본이 말이 안 통해. 과문 영어였으니까 막 말이 안 통해. 샬라샬라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일본 말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했더니 알고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무서워서 28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연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전쟁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 근데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듣지 못해서 숨어있던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근데 끝났다는 걸 잘 몰랐다고. 왜냐면 무서우니까 못 나갔다고. 시간이 어떻게 흐를지도 모르고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 요코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는 뭐좀 까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안 다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누구일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바로 요코이 동물을 발견한 사람? 자, 요코이가 뭐예요? 요코이 사건이 어떤 걸 말해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듣지 못해서 두려움을 떠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쵸, 맞아요. 뭐가 되라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가 지원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원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코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지배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 즉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명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약속된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슉 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명령은 사명이었던 거예요. 증인은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과연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짜잔. 예수님 못하고 있죠 지금?
구름 타고 슝 올라가셨어요. 쟤는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그럼 볼까 안 볼까요? 아니, 못 본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게요? 우주? 맞아요. 우주부터 그래서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제 아들은 놀랍게 봤다고 해요. 그 후 제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했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자, 여기 지도 보이나요, 친구들? 지도. 지도 보여요, 지도. 여러분 어느 지역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해변가요. 좋아요. 어느 지역일까요? 아니, 지금 못 따지면 성경속 지명 말고 지금 못 따지면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 지역일까요, 여기가? 아시아.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하면 자 봐봐요. 중국은 아니죠. 자 여기 어디냐면 자 이스라엘 맞아요. 근데 정확히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세계 지도가 이렇게 짜져 있다 생각해봐요. 자 우리 착한 친구들 눈에만 보면 세계 지도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 맨 위에 어디가 있어요? 유럽. 그 아래 어디가 있어요? 아프리카 있죠? 그리고 그 유럽과 아프리카 이 사이에 뭐였어요? 여기 뭐였어요? 이는 이쪽에 뭐였어요? 유럽, 아프리카 이쪽 오른쪽이 뭐였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오른쪽 아시아가 있죠? 그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 그 사이에 자 이해가 됐죠? 어딘지 그러면 그 장소 이점에 뭐가 있을까? 북으로는 유럽에 갈 수 있고 동으로는 아시아에 갈 수 있고 남으로는 아프리카 갈 수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이 모든 땅에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자들이 어디 있죠? 제자들이 막 곳곳에 있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때부터 사도로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심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들만 가졌던 책임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갖고 있을까요? 또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좋아요. 방금 지우가 말했어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우리예요.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해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 군인 요코인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또 불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구원에 이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증인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 결단하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아요. 좋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보원 시간이에요. 자, 드여진 황금 위에 우리 지호가 보원으로 섬겨주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함께 보원 찬양 4개의 향유가 불러보겠습니다. 4개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자, 드여진 황금 위에 우리 지우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녹음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의 기쁨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의 지금 숨 참고 속삭걸 냈어요. 자, 좋아요. 자, 이번 시간은 초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주변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 할 말 있어요? 왜 있어요? 어? 1. 1이 왜 있냐면 오늘 21일이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폰트가 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2부 활동은 공과 활동하면서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주 보원이는 우리 우성인데 우성이 오늘 동생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다음 주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